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남은 부분들을 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의 구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라는 의사가 역사가인데 사실은 이방인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했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고 그 구조를 좀 보시면 누가복음은 6번입니다. 6번 인자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인자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우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메시아 왕으로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섬기는 분, 그래서 막 행동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행동하고 그다음에 섬김에 대한 그 기사도 두 군데나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종으로서의 주님.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인자로서의 Son of Man.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이를테면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이런 쪽으로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도 인자라는 글을 갖고 소개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일단은 이제 인자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인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쭉 본 것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그 요단강 동편에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얘기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잠깐 가셨는데 그 얘기는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바로 그냥 그 갈릴리 사역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역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첫 부분에서 쭉 본 게 그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중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세요. 유월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시는데 이 마가복음 같은 데를 보면 그게 딱 2장에 걸쳐서 소개가 돼 있어요. 8장, 9장. 그러니까 이제 그 여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갈릴리 계시다가 갈릴리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 여행을 굉장히 좀 길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전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얘기가 길게 소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이라는 곳을 이제 사역의 센터로 잡고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다가 또 한 번씩 6월절에 이렇게 가셨다가 오셨다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잠깐 돌아오셨다가 그러고는 아예 가시는데 다시는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과정인데 그게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의 독특한 점이기도 한데 이 여행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돼 있으면서 마태나 마가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 여기 나와요. 이를테면 마르다 마리아 얘기라든지 그게 전부 이 마지막 여행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무슨 수종병 앓은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는 거라든지 뭐 어리석은 부자가 와가지고 유산 문제로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려주신다든지 또는
바리새인들이 막 그 공격하고 막 시비해가지고 잃어버린 양, 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신다든지, 또 뭐 아주 부자 그 룰러가 와가지고 통치자가 와가지고 젊은 부자 통치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뭐 예수님께서 뭐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들이 다 이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죽으러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오시잖아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얘기들이고, 뭐 사마리아로 내려가면서 불이 떨어지는 어쩐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인자가 나아가시고 배척 받으시는 얘기가 길게 거의 한 1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8절부터 21장 38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내시는 얘기죠. 마지막 뭐 예수님께서 이제 뭐 이 무화과 저주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성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뒷부분 19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한 5일 뭐 이렇게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점은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누가복음의 신학으로 넘어가면 누가복음의 신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자, 이거를 이제 마태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꺼려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 뭐 이런 이름을 입에 잘 안 올리고 그냥 지나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유법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는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면 천국이죠. 천국,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면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누가는 하늘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한번 보면, 이거는 그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고요. 이 나라라는 용어, 킹덤, 바실레우스라는 이 용어가 누가복음에서 43번이나 나오는데 그중에 32번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출생 얘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설교의 주요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계속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거를 이제 당신의 사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뭐 막 이게 아마 갈릴리에서 막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새벽에 막 주님이 나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어디 계시냐고 온 동네가 찾고 있다고, 막 왜 이렇게 사람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이 대답이에요. 자, 이제 가자, 떠나자.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온 메인 미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동네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도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왕이 오셨으니까, 그죠? 왕이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니까 병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역의 또 설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도 가서 보시면 그 처음에 누가가 딱 그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끝에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누가의 머릿속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는 내적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또 다른 하나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 나라의 시작, 이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 왕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적인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심으로 이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게 결국은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오셔서 자기들의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로마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고,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말하자면 그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를 했죠. 기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초림하셨을 때 그 나라는 내적이고 영적으로 지금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있어요. 또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처음에 선포하신 게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왕이 오셨다는 얘기고, 그 나라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또 그들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막 예수님이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시고 뭐 이런 건 없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과 이 나라를 보면 의인들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산상수훈에서도 나왔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산상수훈에 우리가 팔복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그 마음이라는 표현을 빼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해방 신학자들이 잘못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누가는 이 가난하다는 말을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으로만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가난이 영적인 가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난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약간 뭐라고 얘기할까? 겸손하다? 말랑말랑해졌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자다. 내게는 어떤 자원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자. 여러분 그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아무 자원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 사용된 가난하다는 말이 극빈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서 복이 있다고 얘기한 자는 그냥 조금 겸손하거나 또는 좀 말랑말랑하게 사람을 대하거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뱅크럽트 했다. 나는 완전히 파산 상태고 어떤 자원도 내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간절히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특히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그 병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 병자가 의원을 찾는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원이 없고 내가 얼마나 공공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자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완악한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 영적인 나라, 내적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다음에 구원과 이 나라를 보면 이제 이 구원은 결국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표인 거예요. 하나의 표다. 우리가 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죄로부터의 구원, 그죠?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나쁜 어떤 습관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이런 구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묘사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다른 맥락에서의 설명은 차치하고라도 그거 조금 띄어나 보세요. 이 구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하고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구원을 얻는 것과 이게 등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부자가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또 많은 부자들이 그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분의 왕되심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실까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내적인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고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냐? 이 나라의 시작은 이 나라는 여전히 미래형이다라는 거예요. 미래형이다.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아직 요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 이미 내적으로 영적으로 시작이 됐다가 아직 미래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나라는 언제 그러면 시작이 되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나라가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가복음 1장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셔가지고 갈릴리 지방에서 메시아로서의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내적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정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나라의 통치자와 성격을 보면 이 나라는 통치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성격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탄생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는 영원히 어디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누구를 다스린다? 뭐를 다스린다? 성경 보고 얘기했어요.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이렇게 됐죠.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야곱은 누굽니까? 예? 야곱의 딴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과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면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 이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 견해가 있어요. 견해가 있는데 저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천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나 목회자나 이 신학자들 가운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칼빈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개혁주의 그 신학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믿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미래는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서 교회로 완전히 대체되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아마 그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여줬지만 그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잠시 밀쳐놨다가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남겨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그가 영원히 뭐를 다스린다?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논리적으로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내 그들이 졸고 딴 생각하고 완전 바보 등신, 이 말을 하면 되나? 이거 하여튼 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 주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그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가신다고 제발 말을 해주세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러면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가운데는 뭐가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입니까? 때를 물었죠. 때를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보야, 내가 언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했어? 왜 그런 걸 물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때를 논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일이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시는 때가 제자들이 생각한 그때가 아니고 나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때 당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알아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참 메시아로 이스라엘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거죠.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진정한 다윗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그러면 회복된 온 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게 나오고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설득이 되십니까? 설득이 되시지 않으면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한 이 가르침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천국 가시면 알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천년왕국 전천년설을 믿고, 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리고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물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해야 되고, 이 나라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보시죠. 누가복음의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말론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다 말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으면 그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궁금하시면 오늘 가서 계시록 20장 읽고 21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천년왕국 그 부분이 먼저 나오고, 천년 동안 다스린다, 왕녀로 산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단장한 것처럼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것이 계시록을 읽는데도 가장 합당하게 읽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안 오셔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땅이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논리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마침 오신다는 건데, 이거는 그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예측을 할 때 이 신학이 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뭐랄까, 이렇게 인류가 발전하고 또 막 서로 뭐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올림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연합하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있게 됐을 때 낙관적으로 세상을 본 거죠. 그래서 복음이 막 증거되고 선교적인 열정도 그때 많았잖아요. 20세기 초반 우리나라에도 막 오고 막 온 세상에 선교사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 다음에 기술 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더 파괴시킨다, 이런 것들과 함께 선교사의 열정이 온 세계를 복음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해교, 이슬람 같은 게 부상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후천연설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무천연설하고 전천연설인데, 제가 볼 때는 무천연설은 이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그 스페큘레이트 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했다기보다는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천연설이라는 것이 뭔지 이거를 또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예수님 부분을 보시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탄생, 성장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과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기록하고, 특별히 성장을, 예수님의 그 탄생과 연관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탄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없고 마태복음에 좀 나오죠. 마태복음에 좀 나오는데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탄생이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만 나오지 탄생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그 소위 스가랴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리아 수태고지, 그다음에 엘리자벳 그 요한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 임신한 얘기, 마리아 창가, 목자들의 아기 예수 방문, 그다음에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이런 것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얘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키와 뭐 지혜가 자라가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1장에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12살이 돼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막 그 제사장들 그룹들하고 논쟁한 얘기,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성장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 타이틀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타이틀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쭉 열거를 했죠. 그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이제 말했던 그 선지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거는 이제 그 왕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또는 the son, 아들, 그 다음에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자, 구세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 다윗의 아들, 거룩한 자, 또 의로운 자, 그 다음에 선생, 또 주인,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호칭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 휴머니티, 예수님의 인성이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에 대한 조명이 많은 거죠. 여기 보면 멋있는 그림이 있죠. The Son of Man.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 거기 웃는 예수님 그림 줬나요? 안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어요.
그 그림도 있는데 저는 그 그림 좋아하는데 예수님 막 웃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하면 늘 그냥 슬프기만 하고 울기만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30몇 년을 계속 울기만 하고 사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웃기도 하시고. 사실은 예수님이 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격을, 퍼스널리티를 뭐 MBTI 하면 어떤 MBTI가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성격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많은 또 사람들도 그렇게 추측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중충한 성격은 아니었을 거다. 우울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울하고 이상하고 늘 기분 안 좋고 막 늘 슬프고 막 옆에 가면 막 나도 막 미칠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눈물이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명랑한 성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했으니까. 아이들은 우중충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인상 쓰고 다니고 아이들은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아이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제가 그렇게 명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명랑하진 않아요. 근데 그 명랑하지 않으면 안 좋아하죠, 아이들이. 좀 밝고 명랑하고 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관계 맺고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말은 예수님 성격이 좀 밝은 축에 속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늘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막 인간으로서 늘 막 비참하고 이렇지만 않았다라는 거고,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값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과 비참함을 대신 지신 그런 인자의 모습도 나오고 또 아주 그 공감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특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주 그 대화를 잘 유도하시고 질문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위 이 누가복음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특히 헬라인들의 이상이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에요. 퍼펙트 맨. 근데 그 인간의 완전성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완벽한 사람이고 유일하게 참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또 요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가 없다고 죄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가 없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죄도 안 짓고 그게 무슨 사람이야. 사람은 죄가 있어야 인간미가, 죄를 좀 짓고 이래야 인간미가 있어 이렇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원래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죄가 하는 일은 우리 삶을 미저러블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가 처음에 좀 짜릿하게 하고 뭐 조금 재미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는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관계를 이간시키고, 그죠?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게 다 죄잖아요. 이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게 인간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 원래 구현한 인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죄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고 원래 고안했던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상처 주지도 않고 너무나 잘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줄도 알고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이고 겸손하면서도 열등하지 않고 이런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죄가 있어야 인간적이 된다는 그 궤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좀 욕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인간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욕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욕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요즘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진짜. 저는 이 방송의 영향도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도 수시로 욕들을 해야 되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 영화 같은 데 얼마나 욕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 트렌드가 좀 이게 너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야 인간이 되고 인간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됨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알고, 그죠? 이타적이고 밝고, 이게 인간이죠.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그런 인간하고 영원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인간미 있는 인간들하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옥에는 웃음이 없다. 지옥에는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있는 데는 어디다? 천국이에요. 천국은 웃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맨날 웃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지옥 가는 거 정말로 뜯어 말려서라도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또 다른 것은 사회 경제적인 관심이에요. 누가복음 신학 중에 중요한 것이 사회 경제적인 관심이 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소외된 자들. 그래서 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성경 구절이 많지만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죄인들, 바리새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 그 죄인들, 그리고 여자, 이런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관심을 가진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뭐 이를테면 소외됐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이 무조건 옹호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호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여주신 거죠. 연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죄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죠. 저 사람이 무슨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편이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자들의 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까지 우리가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그들의 죄까지 우리가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소외된 자들이죠. 소외된 자들은 맞아요. 주류에서 소외된 자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필요는 있지만 그들의 죄까지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도둑질이 죄라고, 도둑질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도둑질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도둑질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분을 우리가 좀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어떤 혐오나 이런 걸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여자들은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자들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자 마리아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헌신을 합니까? 저는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14살 정도로 보통 보는데 마리아의 나이가 엄청 놀라시네. 예. 그 당시에 결혼하는 여자들의 정년기가 13살, 14살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잖아요, 우리로 치면.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어린 소녀가 그런 헌신을 주님께 보여줬다는 것. 사실은 이게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아직 약혼 상태인데 임신을 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잘못하면 돌 맞을 일이에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감수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 그 피앙세인 요셉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요셉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배가 자꾸 이렇게 불러. 요셉, 내가 할 말이 있어. 요셉이 뭔데? 나 임신했어. 요셉이 뭐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들어봐 요셉, 성령님으로 임신했어. 그럼 요셉이 믿겠습니까 그거를? 아니 요셉이 그걸 믿겠냐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요셉한테도 사실은 이게 완전히 그냥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을, 천사의 그 수태고지의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좋은 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2장에 보면 정결 예식을 할 때 여자 예언자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가 등장을 해서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 물질을 들여서 사랑을 표현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찬할 때 어떤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막 그 향유를 들여서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는 여인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또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또 여자가 됩니다. 자, 그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자, 12 제자뿐 아니라 여자들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거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재정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혁명적인 일이에요. 어떤 랍비의 공적인 사역에 이 여성들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선교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이제 그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때 막 마르다가 화내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은 주님의 발 곁에, 요거 좀 계속 보여주세요. 저 위에 PPT 하시는 분이 제 얼굴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요 표현 있잖아요. 이게 학자들이 이거는 제자도를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이 표현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테크니컬한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이게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이 12 제자의 공식적인 이 인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당신의 제자로 간주하셨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그 관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1, 2부 예배를 할 때 여성들이 여기 서서 대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교회들, 우리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가보시면 여기 주일날 본 예배 때 여자가 여기 서서 대표기도 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교회에서 지금 와서 섬기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안 그런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감히 여성이 여기 지금 지성소에 지금 이거 지금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그것도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았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들의 어떤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하고 정말로 이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움직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남자들이 현대 교회에서는 너무 또 수동적인 위치로 돌아서기도 한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또 해요. 신앙에 또 여성들이 너무 열심을 내서 남성들이 좀 이렇게 조금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여성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은 원래부터 그랬지만 남성들이 신앙에 더 열정을 내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많은 여성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동시에 남성들이 영적으로 좀 더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에 이 성비를 보면 청장년 성비를 보면 70대 30 또는 60대 40 이래요. 50대 50인 교회는 없어요. 심지어는 남자가 많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원래 50대 50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50대 50. 근데 보통 보면 6대 4, 7대 3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6대 4 정도 될걸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6대 4도 그 4가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좀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하면 주님 축복하시면 휴가할 때 네 치맛자락 잡고 올라갈게,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여성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부 자유주의적 신학자들, 특별히 해방 신학자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부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을 물리치신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해방 신학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가난이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어떤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가난과 부를 사용할 때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사용한 게 아니고, 구약에 보면 사회적인 가난도 있고 영적인 가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제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게 소위 유물론자적인 관점으로 봐서, 마르크스적인 관점으로 봐가지고 이 경제적 가난만을 이렇게 우대하시고 부자는 그냥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가난한 자는 사실은 물질적인 돈, 경제적인 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부자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어떻게 보면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부를 갖고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착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그런 게 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누가복음의 사회 경제적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실함을 나타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돈이다는 거예요. 돈이다.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디다 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신령한 것처럼 해도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 34절이 있거든요. 자, 요거 여러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라이프가 재물에 달려있는 거 아니다. 돈이 많다고 우리 삶이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또는 사람의 라이프는, 생활은 돈에 달려있지 않다. 재산에 차고 넘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탐욕을 조심해야 된다. 욕심내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1억 있으면 2억 있고 싶고 2억 있으면 4억 있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보여주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적 재물에 우리가 그것에 신실하지 못하면 더 큰 걸 어떻게 맡기겠냐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상위 10% 또는 20%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그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물론 채우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일을 하고 복음 전하고, 여기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세상적인 재물을 갖고 사람들을 사귀는데 무슨 목적으로 사귀냐 하면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는 일에 그 목적으로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신실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은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후하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거를 전부 나를 위해서 쓰고 또는 내 자식을 위해서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어떤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적어도 불의한 재물에 충실한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재물에 충실한 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큰 일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필요를 채우는 일에도 써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한 일에 부하고 우리의 물질을 후하게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드리고 그래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사실은 그 재물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가지고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참 이 물질에 있어서 인색하고 또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또 간대하게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일에도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의 탐욕을 주님께서 막아주세요.